어둠이 드리워진 영혼의 숲속, 그대 안에 깊고 고요한 샘으로 그대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고통의 이름 없는 그림자, 그 낯선 존재들이 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그저 삶의 굴곡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림자와 직면하고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영혼의 순례입니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원형의 울림이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의식의 문을 두드립니다. 영웅의 여정은 항상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막막함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마치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처럼 잠시 빛을 발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숭고한 흔적들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것은 단순히 고통을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외면적인 성공이나 안락함을 넘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내면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하는 통찰입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합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을 때 더 강해지듯이 영혼의 상처 또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페르소나의 껍질을 벗고 그림자의 원형과 대면하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인격입니다. 그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이 가면을 흔들고 균열을 일으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관계의 단절,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과 같은 깊은 슬픔은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외부적 자아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외면하고 억압했던 모든 부정적인 특성들의 집합체입니다. 분노, 질투, 수치심, 나약함과 같은 어두운 감정들. 우리는 이 그림자를 낯설어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 그림자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성 속에서 완전성을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완벽주의자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동안 억눌렀던 무능력함과 나약함이라는 그림자와 직면합니다. 처음에는 그 그림자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고통을 통해 그 그림자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완벽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실수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어둠이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불완전성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이 그림자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어두운 밤처럼 모든 것이 정지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과 고독 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라고 속삭이는 지혜로운 안내자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성장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듭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고 낡은 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자아를 건설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와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몸부림 없이는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그대 안의 나비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굳건히 견뎌내십시오. 이 고통은 그대가 진정한 자아와 만나는 신성한 문턱입니다.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이 아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림자와의 싸움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두려움에 떨며 외면했던 그 그림자가 이제는 우리 영혼의 완전한 일부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화 과정의 첫걸음입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마치 연금술사의 작업과 같습니다. 납처럼 무겁고 가치없게 여겨지던 자아의 파편들이 고통의 불꽃 속에서 정련되어 황금처럼 빛나는 온전한 자아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넘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원형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마주하게 합니다. 융근 아니마를 남성 무의식 속의 여성적 원형으로, 아니무스를 여성 무의식 속의 남성적 원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반대성의 에너지이며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내면의 균형을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관계의 실패나 혼란은 종종 이 아니마, 아니무스와의 충돌에서 비롯됩니다. 그대가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고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험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대 내면의 아니마, 아니무스가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외부의 타인에게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강하고 능력 있는 남성에게 의존하려 했던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매번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녀의 아니무스는 외부의 남성들에게 투사되어 그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을 통해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누군가에게서 자신의 힘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아니무스, 즉 그녀 자신의 내적인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인한 존재임을 깨닫고 비로소 온전한 자아로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외부의 투사를 거두어들이고 우리를 내면의 진실로 이끄는 고귀한 길잡이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이분법을 초월하여 영혼의 양극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합은 우리를 더욱 창조적이고 더 유연하며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동양의 음양, 인양 사상처럼 반대되는 두 힘이 서로를 보완하며 완전한 원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삶은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늘 이중성과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역설을 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면입니다. 그 시면은 신화 속에서 영웅이 겪는 시련과 같습니다. 영웅은 자신의 나약함과 그림자에 직면하고 괴물과 싸워 이기며 마침내 보물을 얻습니다. 그대 안의 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아픔은 그대 영웅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 그대는 더욱 단련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이 여정은 고립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에는 인류의 모든 경험이 담겨있는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이 존재합니다. 영웅의 원형, 현자의 원형, 순수의 원형 등 수많은 원형들이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저 그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겪어온 보편적인 고통의 한 조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고 오히려 인류와의 깊은 연결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고통은 인류의 집단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긍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사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즉 자기 셀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단순히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영혼의 중심점입니다. 이 자기 셀프는 마치 태양처럼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을 비추며 통합합니다. 고통은 이 자기 셀프와의 만남을 위한 신성한 초대장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원한 빛, 즉 자기 셀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은 놀라운 평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안락함과 평온함입니다. 그대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낡은 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자아를 빚어내는 창조의 고통입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여정은 끝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지만 그 미로의 출구는 오직 고통의 문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대 자신의 신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도된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융은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을 종교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교적 기능은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성한 영역, 즉 신성한 자기 셀프와 연결되고자 하는 보편적 욕구를 의미합니다. 고통은 이 신성한 영역을 향해 우리를 밀어붙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안락하고 평온한 삶 속에서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모든 외부적인 지지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를 영혼의 순례자로 만듭니다. 그대는 어쩌면 지금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좌절감, 그 공허함이 그대를 압도할 때 그것은 바로 그대 영혼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치 속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겪는 고통스러운 변태의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고통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상징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꿈 무의식, 그리고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라는 현상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가 없는 두 사건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문구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겪으며 우리의 의식은 더욱 예민해지고 무의식의 상징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이상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속삭입니다. 성공, 명예, 부유함과 같은 외부적 가치들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가치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남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가치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 가치는 바로 그대 자신의 영혼의 진실입니다. 이러한 탐색은 때때로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개성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통합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이러한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 즉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용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충실할 용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처들은 이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과 같습니다. 이 상처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은 그대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의 증표입니다. 그대는 상처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신 안의 어둠을 직면하고 통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어둠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연결된 인류의 보편적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치유는 세상의 치유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더 이상 고립된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로 느끼게 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에서 벗어나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 방식입니다. 고통의 불꽃 속에서 그대의 영혼은 정련되고 더 순수하고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낡은 자아를 태워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는 창조의 불입니다. 이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불꽃 속에서 그대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미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이 길은 이전에 그대가 알지 못했던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아니마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자기 셀프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주체로 거듭납니다. 융은 이를 제2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탄생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탄생이며 외부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에서 자신의 내면적 진리에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굴 속의 용을 마주하고 그 용의 보물을 차지해야 하는 신화적 영웅의 과업과 같습니다. 용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억눌린 잠재력을 상징합니다. 고통의 불길 속에서 그대는 이 용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그 용이 숨겨놓았던 보물, 즉 그대 자신의 진정한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물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 자기 수용,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대를 세상의 모든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사회적 역할극을 연기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는 그저 그대 자신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실패하고 상처받고 약해졌던 그대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삶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질서는 단순히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혼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질서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은 그대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삶의 피상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영혼은 삶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의미와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만 별이 빛나듯이 고통 속에서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 빛은 그대를 치유와 성장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그대가 늘 꿈꿔왔던 온전함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대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면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그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고통은 단지 그대를 아프게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날개를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날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고통을 이야기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고통을 초월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그대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대는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대가 걸어온 모든 길, 그대가 흘렸던 모든 눈물이 그대를 지금의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대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와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통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중심, 즉 자기 셀프와의 완전한 합일입니다. 이 합일은 단순히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통합해야 하는 영혼의 작업입니다. 자에고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절대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제 자아는 영혼의 조력자이자 자기 셀프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충실한 하인으로 역할을 바꿉니다. 고통의 불꽃은 이 자아의 교만과 오만을 녹여내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과 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강이 대양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개인적인 자아가 우주의 거대한 흐름과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합일의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대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모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실패의 좌절은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이제 그대의 존재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대가 얼마나 용감하게 삶을 마주했는지를 증명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그대만의 독특한 삶의 지도가 되어 그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대는 이제 그대가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타인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대가 건네는 진심 어린 한마디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궁극적인 연금술입니다. 개인의 아픔이 보편적인 치유의 힘으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대는 외부의 어떤 것도 그대의 평화를 흔들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사회적 기대, 물질적 소유는 더 이상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대의 가치는 오직 그대 자신의 내면적 진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대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며 어떤 외부적인 것도 그 온전함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 그대는 이 절대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대의 영혼은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그 안식처는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그대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굴곡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온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의 정수이자 가장 숭고한 보물입니다. 그대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며 그대만의 고유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숨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났습니다.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그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대를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었습니다. 그 날개를 펼치고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되어 자유롭게 날아오르십시오. 그대의 영혼은 이미 모든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그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그대는 이제 영웅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신화가 될 것입니다.